이게 잘 안 되죠. 우리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친구들은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친구들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현민이를 비롯해서 우리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 손주가 저렇게 찬양하는데 얼마나 감사할까. 우리 아들이 저렇게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새벽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만큼 와서 앉아있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가만히 있고 여러분 큰 함성과 더불어서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함성과 더불어서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자식이 저러고 있다면 감동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은 다 우리 자식들입니다. 여기에 미래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희망이 있고 여기에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을 기대하십니다. 지금 각 교회마다 중고등부가 완전히 사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모이기만 하면 옛날 이야기 합니다. 옛날이 우리 때는 그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현실은 옛날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어서 감사하고 성령님이 깨워주신 거죠. 우리 현민이는 지금 고3이거든요. 고3의 교회, 미안합니다, 코빼기도 안 비칩니다. 고3이 되면. 근데 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찬양하고 아마 기숙사에서 나왔을 거예요 아마. 우리 친구들 여러분 큰 함성과 더불어서 한번 우리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크게, 조금만 더 크게. 우후! 친구들, 목사님 비롯해서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께 응원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선생님들이 쫙 하고 포진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선생님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위해서 늘 애써 주시고, 오늘도 보니까 친구들 다 깨워서 차에다가 저기 말로 완전히 꽉 채워서 우리 친구들 새벽에 데리고 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아까처럼 크게 함성과 더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무슨 일이죠? 현충일입니다. 오늘 10시가 되면 아마 사이렌이 1분간 울릴 겁니다. 무슨 공석 경보인 줄 알고 숨지 마시고, 현충일 우리가 영어식으로 말하면 메모리얼 데이 또는 리멤버런스 데이라고 하는 말을 붙입니다. 한국에서는 6월 6일이 현충일이지만 미국에서는 5월 넷째 주 월요일이 메모리얼 데이 또는 리멤버런스 데이,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미국 사람들은 프랑카드를 이렇게 걸어요. 집 앞에다 프랑카드를 거는데 프랑카드에 쓰여져 있는 글씨가 We will not never forget you. 우리는 결코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We will not never forget you.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We will never forget you. 내가 당신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유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전쟁터에 나가서 희생당한 사람, 전몰 장병들, 순국 선열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We will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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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forget you. 당신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라면 우리 민족에게는 너무 아픈, 가슴 아픈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6.25 사변이잖아요. 6.25라고 하는 이 전쟁이 무려 3년 동안 전쟁이 바로 이 땅에서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그때 돌아가신 분들이 거의 한 100만 명 이상이 바로 여기서 쓰러져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6.25의 상처가 아직도 지금 우리나라 속에 ING입니다. 진행형입니다. 그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잠깐 스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전 상태입니다. 미군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근무를 할 때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보다도 조금 더 월급이 조금 더 높아요. 왜냐하면 위험 수당을 줍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벌써 위험한 나라입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언제 총성이
울려 퍼질지 모르는, 어떤 의미에서 말이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참 신기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 일이 없거든. 우리 사재기 안 했잖아요. 근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막 휴지 사지, 그냥 떡볶이 사지, 막 왜 불안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큰 쪽을 안 해. 왜? 내성이 생겼어. 하도 그런 일을 많이 겪으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별로 그렇게 걱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믿음의 영성과 믿음의 영적 DNA가 우리 민족 가운데 쫙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기도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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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면 누가 움직여 주시는가? 하나님이 움직여 주세요. 우리 친구들 따라서 한번 해봐요. 내가 기도하면 천사가 바쁘다. 왜냐하면 천사가 우리 친구들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본 친구가 담임 목사보다도 훨씬 잘생겼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맞아? 고등학교 2학년 친구인데 키도 나보다 훨씬 크지, 얼굴도 잘생겼지, 나보다 더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기도를 하면 천사가 바빠. 왜냐하면 우리 명예의 친구를,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막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다시 또 우리 명예에게 와서, 그래, 이 응답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에 어떻게 이런 배짱이 생기게 됐는가? 하도 얻어맞아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또 하나 하도 이 불안한 상황이 지금 1, 2년이 아니잖아요. 거의 수십 년 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 타성이 젖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또 하나 그 고난 속에서, 그 서퍼링 속에서, 그 페인 속에서 우리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거기서 스트롱해진 거예요. 여러분, 뭔가 강한 자신감과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힘든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 가장 멋진 결과와 대처를 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어제도 목사님 아들이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데 아들하고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 거기는 몇 명이나 이렇게 하루에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오느냐고. 그래서 지금 뭐 한 30명 조금 아래 왔다 갔다 그래. 그랬더니 그 아들내미가 보이는 반응이 막 웃으면서, 아빠, it's over, 끝났네. 우리는 지금 아직 안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미국에 살고 있는 이 친구 생각으로는, 한국은 바이러스 끝났구나. 그만큼 지금 대처를 잘할 수 있도록 누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셔서 바라기는 우리보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셔서, 그 복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From the heaven,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그 민족을 들어 쓰셨고, 그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God is strong, 하나님이 강하시다. 누가 강해요? 하나님이 강해요. 우리 친구들, 다른 사람이 스트롱하고 강한 게 아니에요. God is strong, 하나님이 강하셔요. 또 하나, 에스겔이라고 하는 뜻은 God strength to you, 하나님이 당신을 강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을 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이 우리 친구들을 와서 자꾸 충동질을 할 때마다 그것을 막아줄 수 있도록 강하게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어서 일으켜 세워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이 새벽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깨어나서 이렇게 새벽에 재단을 쌓는 이 한 번의 경험이 머릿속에 일생을 갑니다. 저도 중고등부 시절에 했던, 그 고등학교 시절에 했던 신앙생활에 지금까지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 12장에 가시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징조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자세히 가서 찾아보시면 6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에 나오고, 이 징조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인입니다. 사인. 근데 이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징조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사인이에요. 여러분,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인판을 딱 읽고 아는 거예요. 아, 그 사인이구나. 그러니까 그 사인을 딱 보면서 무슨 메시지를 거의 다 주고 있는가? 프리페어,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진이 막 일어나기 전에 인간은 느끼지 못하지만 동물들은 지진의 어떤 사인을 알아요. 그래서 동남아 지역에서 쓰나미가 막 몰려와서 수십만 명이 파도에 휩싸려서 죽었잖아요.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사람은 해변가에서 막 놀고 있는 거예요. 막. 우리같이 나는 야 예수쟁이 이렇게 하면서 놀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도 않고 막 거기서 막 마시고 부고 막 놀고, 쓰나미가 지금 몰려오는데 사람은 그것도 모르면서 그러다가 수십만 명이 떼죽음을 당했는데, 세상에 거기에 동물들은 사체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개미 새끼까지. 왜? 이미 그 사인을 잊고 도망간 거예요.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산으로 이미 다 도망간 거예요. 이게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prepare for that. 그것이 일어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prepare 해라. 그것을 미리 준비하라. 왜? 준비하면 그 일을 겪지 않으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여기 징조, 이 사인을 그들에게 보여주는데 무엇으로 보여주는가? 퍼포먼스로 보여줍니다. 행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버벌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냥 말로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드라마를 통해서, 몸을 통해서 퍼포먼스를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가지의 퍼포먼스입니다. 첫째는 보따리를 꾸려라. 행장이라고 하는 것은 패키지, 보따리예요. 보따리를 꾸려서, 그 보따리가 무슨 보따리인가? 피난민 보따리를 꾸려라. 사람들이 낮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에스겔이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갑자기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막 주섬주섬 피난민 보따리, 여기에 포로로 끌려갈 행장을 꾸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포로로 끌려가는 보따리 챙겨봤자 얼마나 챙기겠어요. 근데 그것을 꾸리는 거예요. 낮에 그것을 꾸린 다음에 그것을 딱 놓았다가 밤에 성벽의 한 귀퉁이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그것을 무너뜨릴까? 고대 사회에서는 성벽이 그렇게 튼튼한 건 아닙니다. 그 성벽의 한 귀퉁이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밤중에 그 보따리를 짊어지고 피난민처럼 끌려가는 모습으로 네가 다른 데로 이사를 해라. 그것도 그냥 가지 말고 얼굴을 가리고, 눈을 가리고 더 이상 땅을 보지 아니하고. 그럼 우리 친구들 한번 상상을 해볼까? 제대로 걸을 수 있을까? 아니면 가다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1번일까 2번일까? 그런 모습으로 지금 에스겔이 그것을 지금 퍼포먼스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이게 음식을 먹는데, 이게 음식은 브레드, 빵입니다. 빵을 먹는데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정상대로 이것을 빵을 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막 온몸을 막 떨면서 빵을 먹고, 또 물을 마시는데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제가 흥분해가지고 이걸 못했어요. 우리 친구들 때문에 목사님이 깜빡해버렸어요. 지금이라도 하죠. 자, 우리 친구들도 같이 물 생각하니까 이제 생각이 났네. 여러분, 이 자리 올라와 봐. 잊어버릴 때도 있지 뭐. 자, 이거 한번 들고. 우리 텀블러 없어, 친구들? 없으면 이따 갈 때 꼭 하나씩 가지고 가요. 목사님 꼭 챙겨주세요, 우리 친구들. 자, 성광! 높이 우리 친구들 들고, 목사님이 성광하면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렇게 해요. 성광! 성광! 이제 뚜껑을 열어서, 물이 없으면 채워서 먹어. 뚜껑을 열어서 3번 마시는 거야. 3번. 시작.
이렇게 물을 마시는데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고 해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퍼포먼스를 왜 하나님이 에스겔에 지금 하라고 하시는가? 거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지금 에스겔이 지금 어디 속에 그들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가? 여기에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장에 보시면은 2절에 반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반역. 바로 반역하는 족속이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패역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반역과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영어로 말하면 uncontrolled people. 이게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반역과 패역을 했는가? 거기에 2절과 3절에 보시면은 이게요,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귀가 있어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력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볼 수 있고 분명히 들을 수 있어요. 왜? 눈이 있고 귀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는 나라의 미래예요.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아예 눈을 감아버려. 안 보겠다 이 말이에요. 안 듣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는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눈에 목사님이 보이고 선생님이 보이고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이게 내 고집으로 아니면 내 생각으로 이게 딱 커버가 돼버리면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보여주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를 칠 수 있다면 행복한 거예요. 아, 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믿어지면 축복이에요. 근데 이게 안 들리고. 근데 여기에 보지 않고 안 들리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의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안 보고 안 듣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반역했다. uncontrolled people이다. 패역을 했다. 그러면 그들에게 여기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두 가지의 퍼포먼스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따리를 써고 피난민처럼. 그 다음에 밥을 먹는데 막 떨면서 막 물을 마시는데 막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그것이 그들에게 사인이 되고 징조가 돼서 혹 그들 가운데 마음이 바꿔질 친구들이 있지 않겠는가.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 에스겔에게 네가 그들의 사인이 되리라, 네가 그들의 징조가 되리라. 그 말씀을 여기 이제 본문 속에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11절에 보시면 함께 있습니다.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여기 나는 너희 징조라. I am a sign to you. 내가 너의 사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이상한, 이것은 이제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잖아요. 비정상적인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인이 될 것이다. I am sign to you. 내가 너의 사인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가장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친구들 잘 들어봐요. 핸드폰이에요. 즉 어른들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만은, 왜냐하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핸드폰 보급률이 1위입니다. 어느 정도 사람 인식 속에 스마트폰과 핸드폰이 자리를 잡고 있는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earthquake, 지진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막 흔들립니다. 딱 한 가지만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허락을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 뭘 것 같아요? 핸드폰이에요. 27%. 두 번째가 지갑이에요. 24%. 세 번째가 도장하고 통장이에요. 9%. 우리 생각에는 그 막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막 파괴가 되잖아요. 그 속에서 돈 챙길 것 같은데 돈보다도 지금 위에 있는 것이 핸드폰이에요. 이 핸드폰이 지금 우리 삶 속에, 특별히 우리 영적 삶에 얼마나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순기능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로 핸드폰을 통해서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순기능이죠. 우리가 성경도 이 핸드폰으로 다 찾아서 볼 수 있고, 여러분 오실 때 전부 다 바코드 하시잖아요. 이제 핸드폰으로 바코드가 다 가능합니다. 순기능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순기능만 있는가? 핸드폰 속에 역기능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핸드폰이 만져지지 않으면 예배 집중이 안 되고, 설교를 들으시면서 설교 속에 몰입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강대상에 한번 쓸 때까지 목사의 이 설교 속에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과 에너지를 쏟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그 설교 속에 몰입을 해서 지금 이 새벽에 하나님의 나를 깨우셔서 주시려고 하는 말씀에 몰입을 해서 그 말씀의 터치가 여기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 기적을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할 그 순간에 손에는 핸드폰만 들고 있는, 이게 지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스마트폰, 핸드폰 중독이 상상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우리 청소년 가운데 2명 중에 1명은 스마트폰 중독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잘 들어봐요. 지금 무슨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거북목 현상. 딱 이루고 있으니까 목이 거북이처럼 안구 건조증. 자꾸 이루고 있으니까요, 눈에 지금 건조증. 또 하나, 손가락하고 손목 통증. 다 이렇게 막 카톡하고 SNS 하다 보니까 이것만 계속 하다가 보니까 이 손가락하고 손목이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성광교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고 같이 이 새벽에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기 에스겔처럼 뭔가 다른 행동을, 만약에 퍼포먼스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이 더 이상 손에 스마트폰을 들지 않고 책을 들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내가 옆에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마음을 이제 기도로 서서히 불리죠. 미래의 주인공은 누구 것인가? 스마트폰 들고 있는 친구들이 미래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책 들고 있는 친구가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둘 중 하나예요. 스마트폰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스마트폰 만든 사람의 노예로 살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새로 업그레이드가 될 때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건 내가 사고, 내가 그거 소유해서 그때 내가 만족을 하고, 계속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의 노예가 돼서 우리 친구들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책을 들고 있는 친구로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친구가 될 거예요. Which one? It's up to you. 아이, 목사님 새벽에 어떻게 깨워서 왔는데 왜 그렇게 그런 이야기만 하셔요? 아니에요. 이게 꼭 필요해요. 목사님이 정말 마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이 전혀 노말하지 않는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묻는 거예요. 당신 그게 뭐냐고, 당신 왜 그렇게 퍼포먼스를 하느냐고.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 다 스마트폰 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책을 듣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친구가, 명원아 너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이 젊은 날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나는 기도하면서 붙잡았어. 그게 우리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의 사인이 되라 이 말. 그게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 있는 너무 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친구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광교회가 이 주변 모든 교회 사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영적인 사인자가 되어서 당신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고, 당신들은 왜 이렇게 새벽 기도에 목을 매느냐고, 당신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고. 어제도 누가 오셔서 차 목사 무슨 전도대회? 그래서 아니 우리 새벽기도 총진군 해요. 이 시국에 왜 그런 걸 해? 그랬어요. 나는 새벽기도 총진군 왜 할 게 없어요. 사인. 누군가가 우리에게 묻거들랑 당신들은 왜 그렇게 삽니까? 당신들은 왜 그렇게 우리하고 다르게 행동을 하고 다르게 그렇게 당신들은 삽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가치와 이런 영성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삽니다. 바랑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게 되기를 바라고, 바로 여기에 에스겔에게 네가 그들의 사인이 될 것이다. 네가 그들의 징조가 될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이 시대의 사인이 되고 징조가 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특별히 우리 친구들을 귀하게 쓰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친구들은 우리 장로님들 떡 2개씩 주세요. 에? 선임 장로님 떡 2개씩 우리 친구들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신 다음에 우리 당회에서 우리 토요일 날마다 온 가족 해서 같이 한번 우리가 토요일 날 같이 모여서 예배하자. 그래서 이 만나를 제공하는데 식사를 제공할 수 없으니까 떡으로 돌려서 그렇게 제공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 우리 친구들에게는 떡 2개 해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그렇지,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앞으로 내 손에 핸드폰 들고 있는 시간을 조금씩 그렇게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책을 손에 들고 멋진 미래의 주인공들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이 쓰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핸드폰에 엮이는으로부터 우리 친구들을 꼭 보호해서, 지금 N번방 우리 친구들 충격이잖아요. 텔레그램을 통해서 성착취물, 그것을 최초로 개설한 사람의 닉네임이 충격입니다. 닉네임이 가까십니다. 다시 말해서 닉네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면서 조주빈 기억하지 우리 친구들? 조주빈 처음에 그것을 개설을 한 갓갓이라고 하는 25살 먹은 그 친구가 그 조주빈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면서 이 N번방을 운영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이것은 게임이야. 친구들 생각해 볼까? 남의 성적인 저기를 착취하면서 게임일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친구들의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 목사님이 지금 가장 염려하는 것 중 하나가 게이 앤 레스비언, 동성애. 저는 미국에 가자마자 동성연애 문제가 미국 사회 속에 어떻게 뻗어가는가를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교단 안에서 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 꼭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행동이 다른 친구들의 사인이 되고 미래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도록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똑같이 가면 누구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우리하고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당신은 어떻게 우리하고 다르게 그렇게
가정을 꾸려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그 질문을 받을 만한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때마다 우리는 그들에게 대답할 말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호를 다시 한번 해주십니다. 성광! 아멘.